김구 선생은 청년 시절에 감옥 살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쨌든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으셨는데 그 김구 선생이에요. 1945년 해방된 뒤에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살던 집을 경교장 그래요. 경교장. 경교장에 도착하던 날 다음 날부터 안두희한테 암살당하는 날 새벽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어요. 반드시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국사를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우리나라를 원한다. 경제는 먹고 살만하면 족하다.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의식주를 해결할 정도면은 족하다. 국방력은 우리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국방을 지킬 만하면 족하다. 우리 결혜가 바랄 것은 뭐냐? 문화의 힘이다. 문화. 우리는 높은 정신세계로 세계의 문화에 기여하는 문화대국이 돼야 한다.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대단한 어른이다. 근데 미국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프린스턴의 신학 교수를 했습니다. 폴 틸리. 문화의 실체는 뭐냐? 그 실체를 substance예요. 문화의 substance, 실체는 뭐냐? 종교다, 종교. 건전하고 살아있는 종교가 그 시대 백성들과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준다. 딜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먼저 얘기했는 독일의 영성가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를 우리가 돌이킨다면은 극동에 있는 한국, 우리 한국이 세계 문화의 활로를 열어나간다는 것은 한국의 종교가 본질에 서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주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지요. 한국의 종교라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교, 캐톨릭, 개신교지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100년간 우리 개신교는 우리 민족사와 교회사는 흐름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상처, 고통을 우리 교회는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초기에서부터 이 역사와 백성들의 아픔, 상처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축복받고 번영했던 시기가 70년, 80년대입니다. 가장 복받을 때 우리가 잘못 보냈어요. 1970년에
우리 한국 개신교 인구가 390만이랬습니다. 10년 뒤인 80년에 810만으로 늘어나고 80년에서 90년, 1990년 사이에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항상 호황 속에 불황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나라도 잘 나갈 때가 위험해요. 잘 나갈 때 위험해지고 해이해지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스포일 된다 그래요. 스포일 된다. 호시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70년대 교회가 그렇게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부흥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붙이고 교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너무 방만했어요. 그 시대에 국민 정신을 이끌어 가겠다는 바른 신앙, 바른 정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가장 유명한 운동이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 그 노래도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했는 새마을 노래입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지요? 그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잘 살아보세 할 때에 교회는 달랐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경제인 정치인들이 잘 살아보세 하고 막 열심히 할 때에 교회는 바로 살아보세. 바로 살아보세. 잘 사는 거 참 좋은데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 바른 역사 인식 안에 바른 도덕성 그 위에 잘 살아야지 바른 정신이 없이 바른 생활, 바른 사고방식이 없이 잘 살면 병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부잣집 아들들이 망할 짓 하는 거 한 가지. 정신 상태가 바르지 않은데 잘 살아버리면은 잘 사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바로 살아보세. 바로 살아보는 길은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선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 한국 교회는 지금 큰 디lem마에 빠져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구약의 비유로 말하면은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힘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 파워지, 힘, 파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복음은 힘입니다. 힘. 확신이고. 어떤 확신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 신앙, 이 고백,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확신이요, 확신. 복음이 우리한테 말로만, 형식으로만, 겉으로만 임하는 복음이 아니다,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복음 자체가 힘입니다. 힘. 복음에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그 말은 교회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교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힘을 히브리어로는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교회에 카리스마를 맡겼어요. 맡긴 힘을 제대로 활용하면 위대한 교회,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교회가 되는 거이고, 그 힘을 잘못 쓰면은 타락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는 힘, 복음의 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주는. 둘째, 개인도 나라도 사회도 병든 것을 치료하는 힘. 힐링 파워, 치료하는 힘. 세 번째,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는 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저는 빈민촌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물으면서 빈민선교했습니다. 굶는 집에 사랑가만이 갖다 주는 게 좋을까요? 희망을 심어주는 게 좋을까요? 나는 늘 빈민선교하면서 늘 그 문제로 내가 고민했습니다. 굶는 집에 밀가루 한 포 22kg 갖다 주면요, 애들 데리고 굶다가 가정주부가 울어요. 주로 밤 11시 넘어서 갖다 줍니다. 왜냐? 낮에 갖다 주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아, 저 집에는 예배당에 얻어먹는구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동네가 잠들었을 때 살짝 갖다 줘요. 그럼 가정주부가 웁니다. 굶는 집에 밀가루 쌀 갖다 주는 게 좋을까? 희망을 심어주는 게 좋을까? 하도 나중에 교회에서 도와준다 소문이 나고 돈도 없고 힘들어서 못 도와주고 가서 기도만 해주고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열심히 밀가루 갖다 준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를 물어요. 못 갖다 주고 기도해 주고 말씀 나눈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요. 여러분, 그때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개하고 사람이 뭐이 다르지요? 개는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물지 않아요. 사람은 물어요. 사람은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해 뭔가 희생한 사람을 뒤통수를 물어요. 그게 개와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그 말 이해갑니까?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성이 그래요. 인간성. 그래서 누구를 도와줬는데 의리 없이 뭐 했다고 열받으면 자기 탓이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심어줘야지 밀가루 갖다 주고 돈 꿔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빈민촌 사람들이 자립하겠다고 우산 그 수리하는 거, 넝마주의 하는 거, 뭐 응? 가공깡장 하는 거, 이거 얼마만 있으면은
자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가 대구 전라남도 광주에서 교사하고 자형은 군대 장교를 했는데, 누님 은행에 돈 넣은 거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 내가 이자는 못 드려도 원금은 갚겠습니다. 그것은 한 얼마 빌리고 대학교 동창한 데 가서, 야, 니도 좋은 일 한번 해봐라. 돈 좀 꺼주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 도와주려는 거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모아서 기금으로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요,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나한테 빚만 남았어요. 네? 아마 그 뒤에 5, 6년 걸려서 갚았을 거예요. 응? 빚 갚을 때마다 한심한 거예요. 응? 이게 뭔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본질. 본질이 뭘로 바뀝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그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상처받고 병든 상태를 치유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셋째, 교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희망을 주는 힘이요. 그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복지 잘해준다고 되는 거 아니다. 연금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희망을 심어줘야 돼. 꿈을 심어줘야 돼. 그러면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복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국민들이 세금 낸 돈 낭비하지 마라. 많이 도와준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다. 저 유럽처럼 전 국민 거지 만들어. 응?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응? 교회가 가진 힘 넷째가 뭐이냐?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썩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요새 우리나라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세월호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6.25 뒤에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큰 사건입니다. 그 희생자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하고 가족들이 법을 만드는데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 대우해주자.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 유공자는 전쟁 가서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유공자지,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국가 유공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모금해서 기업이 모두 돈 내서 많이 도와준다는 건 말이 되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가 됩니까?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해요. 그 살아남은 학생들이 있지요? 대학 입학 특혜를 주자. 그것도 법에 들었어요. 살아남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살아남았다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응? 그게 우리가 그런 정신이요. 국민 정신이 바로 서야 돼. 국민 정신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란 것은 종자는 마루종자예요. 마루종, 으뜸종자. 교는 가르칠 교. 그 시대 백성들의 가르침에 으뜸이 되는 거. 이게 종교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뭐 루돌프 스타이너 얘기를 안 해도, 뭐 일본 사람 다카시 이와오 말을 안 해도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의 영혼을 살리고 세계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확실하게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려면요, 어느 교회인가가 딱 정신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인가가 딱 깃발을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 거나 목회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대충대충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지서 예수 믿는데 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그럼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는 건 어떡하냐? 지나간 건 뭐 회개해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잘하면 돼. 오늘이 며칠입니까? 네? 8월 25일입니까? 24일. 8월 말까지는 좀 대충 하고 9월 1일부터 잘하자고요. 9월 1일부터. 갑자기 변하면 또 죽는 수가 있어요. 8월 말까지는 대충 하고 끝내고 9월 1일부터 제대로. 그래서 9월 1일부터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21일 동안 새벽 기도 설교를 반드시 내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 일터에서 그 교재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하게 믿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살고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예수님이 길이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내공을 키우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제대로 하자.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을바람도 불기 시작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동네는 제대로 믿으려 하는구나. 점수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 아시지요? 택한 백성.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한 백성. 영어로는 초선 피플이요. 조선 사람은 그래서 택한 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선 피플로 우리 둘의 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어쩌다가 갈 데 없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확신하죠? 확신해야 돼요. 우리를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맡기셔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한번 해봐라.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산속에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뭘 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세계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이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뭐 학력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력서 쓸 게 없어요. 응? 그러나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세계를 바꾸신 겁니다. 영국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토인비. 역사의 연구란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요. 세계의 역사를 살피건대
어느 시대나 역사가 병들고 망할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바람을 일으킨 것은 변두리 사람들이었다. 마진을 변두리, 변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왕을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맡기신 복음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신명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